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3쪽입니다. 구약성경 83쪽.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산자가 떨기는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여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소명자의 자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명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자이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준비된 자세로서 태도로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는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모세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불타는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모세는 거룩한 하나님의 인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불을 향하여, 불타는 떨기나무를 향하여 무심코 다가가려고 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 곳은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결, 거룩함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기에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 순서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이 고백과 회개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말씀을 받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함받았던 모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곧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는 성결함이 곧 생명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부르시는 자 위에, 소명자 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결입니다.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원래 모세가 부름받은 호렙산은 그 호렙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폐허라는 뜻입니다. 건조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40세에 애굽에서 도망쳐서 40년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였을 때에 그가 어떻게 삶을 보내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쫓겨나 미디안 족속과 함께하였던 그 기간은 모세에게 있어서 과연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이방 풍습 가운데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온갖 이방적인 생활 속에서 그의 삶은 폐허와도 같이 삭막하고 황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먼저가 아니겠어요? 세상의 욕심과 그러한 타락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폐허의 땅이라고 불리우는 호렙산에 임재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메마르고 삭막한 모세의 영혼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한낱 양들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꼭 방문해야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중에 코스 중에 반드시 필수적인 코스가 어디냐면 바로 이 호렙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호렙산은 그야말로 바위산이에요. 바위로 이루어진 붉은 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산의 개념이 아니에요. 나무 한 그루 없어요. 네. 그야말로 바위와 돌로 이루어진 그러한 산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더워서. 무더위로 인해서 지쳐가지고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무려 그 거리가 4시간, 성인이 4시간 동안 걸어서 올라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주로 순례객들은 밤에 이동을 합니다. 12시 자정에 그 호렙산 아래에 텐트와도 같은 그러한 숙소에서 출발을 해서 4시간 땅을 어둠 가운데 어둠을 헤치고 산정 정상까지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등산의 개념이 아니에요. 꾸불꾸불한 그런 길을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돌로 이루어진 길을 나사 모양같이 돌고 또 돌아서 올라가는 길이 바로 호렙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많은 인내가 필요로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서 무작정 돌고 돌아서 올라가는 길이 바로 호렙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여정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올라가다 보면은 발에 뭔가 물컹물컹 밟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낙타똥이에요. 낙타똥. 네. 낙타똥인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좌우지간에 칠 같은 어둠 속에서 이
랜턴 하나도 들고 갈 힘이 없어요. 힘들어갖고. 그래서 머리에 그 소형 랜턴을 달고 그 조그마한 불빛에 의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올라가는 길이 인내심의 한계가 달합니다. 성지순례도 젊었을 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올라가시려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렇게 오르다 보면 참고 또 참아서 가다 보면 기현사 이제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 시각에는 새벽 4시경이 돼서 이제 온 세상에 햇빛이 들므로 인해서 이 새벽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찬란한 햇살이 떠오르고 장엄한 붉은 바위산의 광경의 그 자태가 드러납니다. 그 위험 앞에, 놀라운 그 붉은 산의 위험 앞에 그 어느 하나 나무 하나 걸치지 않은 온통 바위 투성이인 그 바위산 앞에 놀라운 광경, 장엄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 누구나 거기 서게 되면 그 장엄한 광경 앞에 넋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런 위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정말 알 수 없는 전율이 몸을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모세도 이와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세도 두려움 가운데 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가리웠습니까?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은 곧 죽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웠다라는 것은 두려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죄인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의 성결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 생활 가운데서 온갖 세상적인 때 이방 풍습에 젖어 있고 타락하였을 때에 그러한 모습들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온갖 세상의 음란함에 또한 유혹과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욱더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 죄악된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웅덩이 속에 잠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불쌍하고 타락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의 구렁텅이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은 곧 무엇입니까?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가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탐욕의 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 섬김의 옷, 성결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결함으로서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갖 추악함과 더러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함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생명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 앞에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결함이 있는가?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물질적인 탐욕에 맞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숨쉬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추악한 더러운 죄의 옷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결의 옷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명자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다른 행동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신을 벗으라고 모세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유대 사회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신은 유대 사회에서 아무나 신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노예가 신을 신지는 않아요. 신은 주인의 몫입니다. 신을 신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매우 존귀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의 발에 신을 벗기고 그 발을 손수 물을 떠다가 씻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실 물도 부족한 마당에 발을 씻긴다? 그러한 물을 쓴다? 그렇다면 그 귀한 물을 가지고 발을 씻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그만큼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하는 거예요. 최고의 예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옥합을 깨어서 그 머리로 손수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생명의 주님을 바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가장 존귀한 자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귀한 옥합을 깨뜨렸던 거예요. 또한 다윗의 중저부였던 보아스, 룻의 남편인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받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의 위치에 있던 친족에게 그 권리를 양도받기 위해서 무엇을 넘겨주었습니까? 자기가 신고 있던 신을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권한이나 주권을 그 사람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더 이상 주인의 삶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요구하는 까닭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태껏 모세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모세 자기 주관적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상 더 이상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의 위치로 서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종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고 낮아진 위치로 서라는 것이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불쌍한 자기 히브리 동족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히브리 노예를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이루려 하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왔던 모세였습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굴복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청년의 때가 아니라 무려 80세에
노인이 다 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세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자신의 육신이 쇠하여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가운데서 계획하신 시간 속에서 반드시 모세를 사용하시고 이루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까닭에 모세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설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모세가 다시금 돌아갈 수 없는 땅이라고 여겼던 애굽 땅을 향하여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주도권이 있었다면 모세는 결코 그 말을 따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고 종된 위치에서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에 모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를 온전히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나 의지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종된 하나님의 자세인 거예요. 올바른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주장하기보다는 그분 앞에 우리의 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벗어야 합니다. 맨발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정하신 명령 앞에 순종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된 자의 요구되는 준비된 사항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울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섭리와 뜻 안에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도 같은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소명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맨발로서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온전히 참된 그분의 종으로서 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명자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동족을 가서 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대답하는 모세의 응답 속에는 여러분, 진정 모세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죠.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나 스스로는 너무나도 비참한 존재요, 정말 연약한 존재이기 까닭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러한 까닭에 그는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해 주십니까?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는 단호하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말씀하신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모세에게 임한 것입니다. 스스로 무기력함에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존재로 보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인들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을 띈 자에게 부르심 앞에 나와 있는 자를 결코 외로이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명자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힘껏 붙드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은 내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지혜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 앞에,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길 힘을 주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은 바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충실하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자, 부르심을 입은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셔요. 모세와도 같이. 오늘도 다양한 모습으로 당신의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자,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무장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함께 하심으로 그 사명에 합당한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힘껏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 모세와도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절망적인 그러한 아내의 상황만을 바라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도 같이 당신을 부르심의 종으로 사명자로서 굳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을 벗으며 우리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맡은 바 사명에 충실히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